여러분은 요즘 어떤 책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책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으로부터 큰 두 유익을 얻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이렇게 다르구나. 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약속하셨구나. 성경을 읽으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지식에 기초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또 나타나는 현상은 든든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담대함과 든든한 마음을 얻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얻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을 배웁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미완성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출생과 그의 마지막까지 다 알 수 있는 드라마의 완성편과 같은 사람의 인생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사람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향곡선의 사람입니다. 갈수록 그 사람이 점점 나아지고 좋아지는 그런 성향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 상향곡선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2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 사는데 갑자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자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더 낮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으면 그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궁핍하고 기근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판단으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의 처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가고 연수가 더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서 그의 신앙도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을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숙해졌는가?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 죽여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면 그 다음 날 일찍 그 아들, 독자인 아들, 외아들,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갑니다.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상향곡선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정반대로
하향 곡선의 인생도 있습니다.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는 대단히 훌륭하고 본받을 만하게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고 별 볼 일 없는, 갈수록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두 가지 아주 본받을 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는 아주 예의가 발랐습니다. 아버지의 그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찾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그 가까운 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러 가자라는 마음이, 그런데 선지자한테 가려고 하는데 도움을 부탁하는데 선지자에게 뭔가 답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으니 선지자에 가서 한번 우리 부탁해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환이 묻자. 야, 어떻게 부탁하는데 그냥 갈 수 있겠냐? 하나님의 사람한테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냐? 뭔가라도 답례를 해야지. 예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임명을 하는데 그곳에 찾아봤는데 도저히 사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울이 짐꾸러미 속에 숨어 있었어요. 왜?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왕의 혈통도 아니고 왕이 될 만한 능력도 저는 아닙니다.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에 짐꾸러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정반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결정을 하고 행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는 지경에까지 오게 됩니다. 처음은 아주 훌륭하고 멋있었는데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고 안 좋아지는 모습, 하향 곡선의 인생,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첫 시작은 너무 훌륭하고 멋있었는데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고 안 좋아가는 상황이 됐다. 어떤 사람은 상향곡선의 인생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향곡선의 인생이 되었다.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차이는 자기 훈련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훈련하지 않았어요. 자기 믿음을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성장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성장시켜야 하는데 그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했습니다. 성품도 성장시켜야 하는데, 그러니까 성숙해야 하는데 자기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내가 나의 믿음과 신앙을,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을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상향곡선의 사람과 하향곡선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향곡선의 사람으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다닌 연수는 많아지고 신앙 연수는 많아지는데 계속해서 내려가는 하향곡선의 인생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상향곡선의 인생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연수가 많아진다고 저절로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간다고 저절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먹어가는데 술, 담배를 하고 심지어 마약까지 하고 건강에 해치는 음식을 먹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몸은 망가지고 건강은 약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과 인격도 그렇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노력과 자기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피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허물고 어지럽히는 교회에 피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자기 신앙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 교회는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 이상이 됐는데 자기 훈련을 하지 않아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머물고, 아니면 하얀 곡선으로 점점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에 피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교인들은 몰라요. 아, 이 사람이 교회에 오래 다녔구나. 5년 다녔고 10년 다녔고 꽤 오래 다녔구나. 그러면 우리의 내면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틀림없이 믿음 좋을 거야. 저 사람 틀림없이 인격이 성숙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하지 않고 자기 훈련하지 않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신앙 성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서 직분자로 뽑아요.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성숙하지 않고 은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회 일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그럼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신앙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자기 절제, 이 자기 신앙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자기 신앙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신앙 성장해야 한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신앙 성장 목표, 두 번째는 성장 방법, 성장의 유익,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해야 되는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무인데, 성장하는데 성장의 타겟, 목표, 골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은 무엇인가?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누구인가? 그는 머리니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인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까지 자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이. 이미타티오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아가는가?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세 가지를 닮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성육신이고 하나는 십자가이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 영광을 뒤로 하고 버리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전능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버리고 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자기를 낮춤, 자기 비움, 겸손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중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모함해서 사람들을 선동질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무고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할 수 있으셨어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 죄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죄 없는 하나님이 죽어야 하는데, 그래야 대신 죽어야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비우고 이 세상에 오셨고 친히 피조물이 되셨고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친히 죽음에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겸손했고 자기 희생을 하셨고 자기 죽음을 선택하셨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십시오. 성육신과 십자가로 보여주는 섬김과 겸손과 희생의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간다 할 때 무엇을 닮아가는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어떤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가족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쳐주셨어요. 장애가 있고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은 책망하고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다 고쳐주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한다.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한 주 동안 암송하고 묵상할 말씀의 혀를 이야기했는데 말을 말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말 아무리 자기가 신경 쓰고 조심해도 되지 않아요. 왜? 말이라고 하는 건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생각의 집이 마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긍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쁘셨어요. 그리고 용기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미 예고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수모스러운 예수님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용기예요. 담대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조그마한 어렵고 힘든 일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심지어는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굴복하지 않고 극복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용기예요.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순종할 힘이 없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력, 순종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 승리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셨고 병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승리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어떤 성품과 인격 이것뿐만 아니라 파워, 승리하는 파워, 사람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파워, 이 파워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할 수 없죠.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배우는 것,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장 목표입니다. 두 번째, 성장 유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가? 우리를 요동하고 흔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밀린다, 요동한다는 말을 영어로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로 갔다 막 배 타면 그러잖아요. 배가 큰 파도를 만나면 뭐 휘청휘청 하잖아요. back and forth,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요동하지 않아요. 견고하다는 거죠. 견고하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게 기쁜 나쁜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가 되고 그 이전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즉각적인 나쁜, 안 좋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어떤 시련이나 고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비관했는데 닮아가고 내가 힘이 생기면, 인생을 살아가는 힘, 신력, 믿음의 힘이 생기면 요동하지 않아요. 견고해지는 것이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다 다르지만 이것이 어떨 때는 사람으로부터 오고 어떨 때 세상으로부터 오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 예수 너무 지나치게 믿을 필요 없어. 그냥 어느 정도 거리 두고 믿어도 돼. 속임수.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하나님부터 거리 두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뢰가 성숙해지면 이것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하는 힘이 생깁니다. 소위 성공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뜻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구원받은 이후에 대충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 뜻은 뭐냐? 우리가 어떤 일에 종사하든 어느 곳에 살든 우리의 연령대가 어떻든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을 이루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성공력이 있어야 돼요. 훈련하면, 자기 성장하고 자기 성숙을 이루면 이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 유익이죠.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더 닮아갈 수 있는가?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6절 말씀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 몇 년 전에 비해서 더 성숙해진 것 같아. 당신 점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당신의 마음 씀씀이나 당신의 말하는 것이나 얼굴 표정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예수님을 알아야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야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만에 들어가서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머리 있는데 머리에서 떨어진 신체를 생각해 보시고 죽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신데 포도나무, 생명을 주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 13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 충만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을 해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요.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차고 가득 찼을 뻔한 흘러 넘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 예수님으로 충만해, 성령님으로 충만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도 간단해요. 성경 충만하면 됩니다. 기도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 될까요?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10분을 읽었다면 30분, 30분을 읽었다면 1시간, 1시간을 읽었다면 2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구원의 말씀인, 영생의 말씀인, 능력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5분을 기도했다면 15분을, 15분을 기도했다면 30분을, 30분을 기도했다면 1시간을 왜 못하겠어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충만, 예수님 충만, 성령님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곧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최근에 어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개구 우먼인 조혜련 씨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조혜련 씨의 어머니 모친이 77세 때에 그전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딸이 가족이 계속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교회를 한번 나간 거예요. 근데 나쁘지 않네.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77세 때. 근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본인이 하나를 깨달았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모르는데 어떻게 믿지?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성경책을 읽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77세 때 처음으로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후 2년 4개월 동안 성경을 20독을 했대요.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최근에까지 50독 성경을 읽었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책망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성경 일독 안 해보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성경을 4번 읽었을 때 자기의 몸에 이상이 일어났어요. 그 이전까지는 몸에 어떤 좀 병이 있어서 꼭 소변줄을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4번을 읽었을 때 어느 그 몸에 이상이 와서 소변줄이 필요 없게 되었대요. 소변줄을 끊어버렸대요. 일어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데 밤에 자는데 소리가 들려요. 일어나라. 걸어라. 뛰어라.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모르지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따님이 같이 살았는데 그 따님이 엄마가 뛰는 거를 영상을 찍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기적이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굳이 행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자 하는 사람, 더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하는 사람. 오늘 이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이제부터 지금부터라도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를 더 많이 알아라. 나를 닮아가려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라. 이제부터면 된다.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나중이
처음보다 좋은 사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중이 처음보다 좋은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나중이 우리의 처음보다 더 좋은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